이 시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가족 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에게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말 걸어 주시고 함께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금요 드림 기도회라고 해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전에 토요일 날 새벽에 하던 것을 이제 금요일 저녁으로 매월 첫째 주로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월세금으로 드리던 헌금 계속 드리게 되면 모아진 것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계속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 3부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드리고 3부는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함께 어른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잘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와서 꼭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금방 가지 마시고 또 교회 안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게임도 하고 또 다양한 것 사진도 찍고 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이코스 모임 주간입니다.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 시녀 봄 소풍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어울림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교회 앞에 9시 반,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누구나 가실 수 있습니다. 신해선 산악회 모임이 5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7시에 모여서 오대산 전나무 숲길 가게 되는데 함께 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또 풍성한 교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랑의 성미들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성재 집사님, 전영식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윤혜기 안수 집사님, 손원욱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맡고 3교구를 맡고 있는 임민서 목사님, 좀 건강상 약간의 병가를 가고 이렇게 나머지 교역자들이 함께 빈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3교구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는 전전웅 목사님에게 꼭 연락해 주셔서 교회 안에 아픈 분들, 또 우리가 목회적으로 성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이 꽤 계속 나오고 계시지만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가능한 한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함께 나와서 또 예배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인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피곤한 우리의 몸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은혜 받을 얼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은혜 받을 얼굴로 바뀌셨죠. 네. 오래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신 한 이야기인데요. 한 부부가 심각한 얼굴로 법원에 가서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얘기했더니 직선적이고 뒤끝이 없고 단도직입적이고 한마디로 너무 솔직한 게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젊은 나이에 이혼하려고 합니까? 다시 물었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제 남편은 단도직입적이고 직선적이고 너무 솔직한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던 그 조건이 어느 순간 이혼하고 싶은 사유와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장점으로 보이고 강점으로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던 것이 어느 순간은 약점으로 또 나에게 불편하게 깨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면 부부가 아닌 사람은 이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왔던 야곱이 함께 살던 하란을 떠나고자 마음을 먹었던 순간부터 생겼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야곱이 20년을 살아온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고 여종을 얻었고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거의 그에게 제2의 고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왜 이곳을 떠나려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겁니다. 문제는 야곱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처남들이 시기심이 생겼던 겁니다. 질투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미워지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야곱에게 대해서 누구보다 우호적이었던 외삼촌 겸 장인이었던 라반의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쉽게 말하면 야곱은 지금 장인 어른에게도 또 처남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얼굴을 대하고 밥을 같이 먹고 대화 나누는 가장 편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사람들로 되어버린 것이죠. 매 순간순간이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야곱만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종종 경험됩니다. 분명히 좋았는데 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싫어지고 불편해지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빨리 피하거나 그 사람을 떠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즉 말씀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하신 타이밍,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이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혹은 누군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더니 하나님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아내를 불러 모으고 아이들 다 모아놓고 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가족회의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체 행동이 나타나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면서 방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치 자기 일인 양 누구보다 빠르게 그의 삶에 타라져 들어오셔서 그 상황을 정리해주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자그마한 일, 이 소소한 일들에도 들으시고 반응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절대로 사소하게 보지 않고 아주 중요한 일로 보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면 모든 일에 하나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반응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역대하 16장에서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두루 감찰하다가 딱 한 단어입니다. 슈트입니다. 뜻은 세 가지로 복합적으로 쓰입니다. 빨리 달린다, 돌아다닌다, 철저하게 조사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빠르게 구석구석 다 다니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조사하신다는 겁니다. 쓱 지나치면서 우리를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왜 좌절해 있고 왜 우울해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줄 것처럼 보이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조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플 때 왜 아픈지를 아시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정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외롭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그 외로움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무엇 때문에 외롭고 얼마나 외로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울하다고요? 여러분, 그 우울한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오랫동안 우울했는지, 왜 우울한지, 얼마나 그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다른 것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한 5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요. 유승민 선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있었던 경기입니다. 한번 잠깐만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유승민을 부르는 김택수 코치. 60초 작전 타임은 모든 걸 뒤바꿔 놓는다. 천적 왕하오와 금메달을 다툰 유승민. 랠리 중 리시브 과정에서 밋밋하게 대주자마자 왕하오에게 치키타를 얻어맞고 4세트를 내줄 위기에 몰리자 김택수는 작전 타임을 부른다. 지령을 받고 온 유승민. 김택수의 빠른 판단으로 중국 탁구는 무너져버린다.
네, 빠르게 제가 등장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던 유승민 선수의 이야기죠. 당시 그는 결승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의 가장 강력한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왕하오 선수와 붙었습니다. 4세트였고 다 져가고 있었고 요거 끝나면 이제 유승민 선수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처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감독이었던 김택수 감독이 그를 각전 타임을 갑자기 부르면서 그 시합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유승민 선수에게 어떻게 될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코치해주죠. 여기서 유승민 선수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한번 원 없이 한번 해보자. 자기 실력을 원 없이 발휘해 볼 수도 있었고, 자기에게 조곤조곤 코치해주는 이 김택수 감독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자기는 지금 시합에 몰두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곁에서 다 보고 있었던 감독의 조언을 그대로 따라들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컷하고 세 번째 스매시를 하면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승민 선수가 왕하오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왕하오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황에서 만약 그 타이밍에 김택수 감독이 스탑하고 그 게임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유승민 선수는 아마 그 게임에서 그 순간 졌을 거고 은메달로 만족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합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살펴봤던 감독 눈에 지금이야 라는 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 달려가서 그에게 조언을 해줬고 그 조언을 따르게 되었을 때 결국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 들어갈까? 그 타이밍을 재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타이밍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겹치면 그 순간 하나님 언제든 타임을 부르고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혀 내 삶에 관심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전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감독이 선수를 보듯이 우리를 치밀하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언제 타임을 부르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할지를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을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들어올 타이밍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타임을 부를 타이밍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언제든 타임을 부르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실까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콜럼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1492년에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우주가 네모나게 되어 있다, 바다도 네모나게 되어 있어서 끝까지 가다 보면 뚝 떨어져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운행할 때 많은 사람이 막았죠. 반대했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원래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겠다가 아니라 인도로 가는 길을 빠르게 갈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찾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하셨고 원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콜럼버스는
훗날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용기 내어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죠.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다. 다들 반대하고 큰일 난다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면서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게 되었을 때 다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도 시도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콜럼버스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콜럼버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콜럼버스를 위로하고 콜럼버스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멈춰있는 그를 지도 밖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지금 움츠리는 그 상황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콜럼버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를 어떤 방식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셨을까요?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붙인 말이 하나 또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기대감이 컸을까요? 두려움이 컸을까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의 축복을 대신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형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이 자식 오기만 했단 봐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돌아가면 형한테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렵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을 사람이야. 그곳에서 네가 할 일이 있어. 너의 사명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야곱의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야곱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약 20년 전에 형을 피해 도망갈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20년 전에 그 말씀하시고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아 그때 그 말씀 기억하지? 네가 다시 돌아가야 할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든가요? 아내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처남들이 혹은 자기 장인의 자기를 미워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너의 고향이고 그곳에 네가 할 일 있고 그곳에 너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간 겁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의 사명이 있는 곳, 그가 일할 곳,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그곳으로 그가 떠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이 떠나가는 것은 단순히 주거지를 이동하는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있던 곳에 있어야 할 곳,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순례와도 같은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아내와 함께 천안 지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가 토요일 날 밤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친구 목사의 장례식에 다녀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 장례식에 가서 정말 오랜만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또 형님들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정말 한 25년 만에 만난 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사역을 내려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목회자인데 목회 안 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교회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만 상처받으면 괜찮은데 성도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 교회 있을 때 그렇게 상처받아서 다른 교회를 옮겼는데 또 상처받고 또 이게 가는 데마다 계속 그런 상처들을 받는 겁니다. 목사님께 상처받고 성도님께 상처받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데, 마침 그런 중에 늦둥이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 다운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가진 딸이 태어난 거예요. 사례도 아주 작은데 사역에서도 힘든데 아이까지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니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막막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과연 사역을 내려놓게 되면 이것이 맞는 일일까? 마음에 죄책감도 들고, 내가 학부도 하고 신도원도 하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이 아이를 네가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또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공부 사역을 아깝지만 다 내려놓고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6년 전에. 그리고 사실 평생 신학만 공부했고 목회만 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 했겠습니까? 공장에 취업해서 처음부터 6년 동안 계속 기술직에서 이제 기술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좋대요. 목회를 할 때는 마치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목사님에게도 상처받고 성도님이 상처받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마치 내 자리가 여긴 것처럼 보여서 내가 있을 곳에 있구나 라는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얼굴이 정말 너무 밝더라고요. 사실 그 형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목회를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공부한 게 너무나 아깝고 목회한 경험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마음에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평신도로 목회자만큼 열심히 헌신한다는 거예요. 감리교회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로 따지면 안수 집사죠. 권사거든요. 남자 권사인데 이 형님이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찬양대도 봉사하고 아이들 위해서 봉사하고, 천안 아산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거든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대요. 행복하대요. 왜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처음에는 목회자의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짐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어서 이걸 내려놓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편한 관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우리에게 능력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계세요.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 개입할까? 언제 타임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줄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의 생각에서 그런 하나님이 없어도 결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능력 베푸시길 시기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은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불편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다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늘에 빛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못할 것 없으시고 그분이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으.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니.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구원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니 그 신주의 찬양.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우리 함께 믿음 고백합니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다시 서주시네. 축복의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하늘의 빛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불편한 관계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급하게 나의 방법으로 나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나를 위해 능력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고 이를 통해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회피해서가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불편함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기쁨이 되고 불편함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한 1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빗줄을 읽고 한숨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들, 낙심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한숨을 없애주시고 낙심한 인생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고된 인생길에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잘 풀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신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불편한 것 어려운 것에서 있다고 조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나의 삶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을 사명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곳에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불편한 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장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외로움과 불편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럽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의 지혜가 풍성에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본전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 가득한 삶을 살며 낙심한 일상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바다의 길이라도 만드시고 하늘의 빛까지 두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불편한 관계, 불편한 상황들에 막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조급하게 나의 판단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을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능력을 베푸실 기회만을 찾고 계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그 불편한 현장이 사명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불편한 자리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만족을 경험하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깊숙하게 개입해 주셔서 꼬여 있는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야곱처럼 간증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